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행해야 할 자세가 뭐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주의 종인 디모데를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 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호칭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상 군대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냥관으로 모신 하나님의 군대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인 하나님의 군사인 거죠. 신약 성도 역시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의 군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의 속한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는 영적인 군병입니다. 주님의 병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육체적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를 체포하려 덤벼드는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둘려서 귀를 자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인간의 세력으로 창으로 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주의를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싸움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제 상대방을 엎드려뜨려서 쓰러뜨리고 흔들어대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일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흔들어뜨려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하여 그와 같이 악한 영들의 집단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정사와 군사의 이를 영적 세력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해서 흔들어 넘기고 그들의 진들을 파헤치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죄에 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의 방식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주의 병사들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4가지를 여기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나 재물이나 혹은 어떤 세상의 세력이나 이걸 가지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6장 10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라는 말을 하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강해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어떤 소유와 우리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절대 아닌 거죠. 내가 뭐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싸우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국 왕자였지만은 그 당시 신분이 결국 그 힘을 믿고 한번 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힘을 다 빼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나이 80이 돼서요. 아무 힘도 자기 자신 안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할 그때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족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비로소 힘있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싸움을 싸워서 적을 압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또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내게 들은 바를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가 디모데나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또 부탁을 하면 그 말씀을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그 공산치하에서 싸울 때 그들은 성경을 다 빼앗겼거든요. 성경을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 하나님 말씀들을 구전으로 전해들었던 말들을 기록을 해서 넘겨주면서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씩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은 승리하면서 싸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말씀 구절들을 기억했던 말씀 구절을 종이를 써서 돌에 잠깐 싸서 밑에 있는 죄수에게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승리하고 과자봉지 밑에다가 이제 성경을 한두 권씩 이렇게 숨겨서 그걸 가지고 베껴 쓰면서 말씀으로 그들은 결국은 이 교도소 전체를 복음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으로 결국은 이 어려운 시험과 압박과
어떤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압력과 싸워서 승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전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귀한 성경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산 치하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이슬람 치하에 있으면 성경 그 한 것만 가지고도 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큰 유익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또 성경은 등이 너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로 이르게 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또 고백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을 이기고 또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든든히 세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 권면 그 명령을 기억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등이 너희로 든든히 세워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로 말씀을 든든히 세워서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택한 백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얻을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가 너는 나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에 이제 직전에 있는 상황에 편지를 썼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복음을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로 옆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교회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렇게 더 확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를 피하려고 들면 힘이 없어지고 또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이 중국 선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 중국 선교회 성도들 보면 하여튼 뭐 중국 당국에 그토록 핍박을 해요. 말로 닿을 수 없이 고문을 하고 때리고 그런데 그 핍박을 견뎌내는 가운데에서 복음화가 되어서 오히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7천만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개방이 됐죠.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개방이 된 중국 사회에서 그 숫자가 더 힘 있는 숫자가 줄어든 약화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데 고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난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도 줄어들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한 이런 역사도 있게 된다. 하여튼 그 부흥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모질게 세상에 천대를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질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로워지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늘 기뻐하고 그걸 특권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주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 간 사람이 자꾸만 집안일 생각하고 동사는 지었나 뭐 이렇게 자꾸만 집안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자기 생활에 계속 집중하게 된다면 군대 생활 제대로 못하겠지요. 그러나 군대에 이제 딱 가면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집안일은 딱 내려놓고 군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훈련을 받고 적과 싸우는 일에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집안을 돌아보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 매우 중요한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해서 자녀 양육도 뭐 전혀 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것이라면 덕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병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자꾸만 자기의 생활에 마음을 얽매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에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어서 결국은 주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화되고 힘이 없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일에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일도 지혜롭게 거르지 말고 해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싸움터에서 영적 싸우는 것 이게 본령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오도록 더 세워지도록 이와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러주신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쓰시고 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령관의 지략과 전략이 있고 또 그의 모든 전략과 지략에 충성스럽게 따르는 군사들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군대에 군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부름받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좋은 군사가 있는데 이름이란 좋은 군사 너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라고 했는데 병사가 되었지만 겁쟁이가 막 되고 또 자기 일에만 막 매여 있고 또 여기 이 군사로서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피하고 고난은 피하고 뭐 이렇게 되는 또 잘못된 나쁜 이렇게 병사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면은 늘 주님께 나와서 은혜로 다시 충만케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고난을 영광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활에만 얽매이지 말고 주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또 우리의 삶을 생활을 조정할 때에 우리는 그의 맡겨주신 이 지상 싸움에서 귀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났을 때에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러서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되고 그때 우리 갑옷을 벗게 될 줄 믿습니다.